오늘의 만나 1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하여 오셨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완성 시리즈 8편의 말씀 묵상 중에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묵상을 통해서요, 임마누엘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는가, 우리 임마누엘의 1단계,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물과 함께 하시고 인생과 함께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난 2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인생과 만물과 함께 하시던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파기되었는지, 그 파기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한 첫 번째 율법인, 첫 번째 법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내 말에 순종하면, 온전히 순종하면 너희가 의로움을 얻고 영원한 의로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이 법을 어기면 너희들은 정령이 죽으리라 라는 이 선악과에 대한 사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단계로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임마누엘을 이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제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파기된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바로 그 시작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죄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신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복음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마태복음 1장 1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계시록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임마누엘의 완성에 가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다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파기된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이 인간과 만물에게 찾아온 이 모든 눈물, 탄식,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이 아픈 것, 질병들 모든 것 다 제하여 주셔서 원래대로 임마누엘이 회복되리라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율법의 말씀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회복의 시작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인간을 찾아오셨다. 이 율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 규례, 행동, 법칙.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나의 의로운 백성,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자들은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해 놓으신 이 규례이지요. 그것이 우리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려서 이 율법의 말씀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율법을 수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임마누엘의 시작이 저는 이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심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들아, 너희들이 왜 나와 임마누엘의 관계가 깨어졌는 줄 아느냐? 바로 나의 이 거룩한, 나의 이 선하고 의로운
내가 원하는 이 기준을 너희들이 이루지 못하고 이걸 깨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와 임마누엘이 파괴된 거란다. 다시 너희들이 나와 임마누엘을 회복하려면 이 행동 규범, 내가 율법이라는 것으로 너희들한테 줄 텐데 이것을 너희들의 심령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이 규범대로, 이 규례대로 살아갈 때에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이 율법 이야기를 이제 좀 앞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좋은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왠지 율법 이러면 좀 부정적으로 이 복음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시나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그렇게 제 머릿속에 이 율법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요. 율법주의자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죠. 저 사람은 너무 율법주의적이야. 이것은 좀 은혜롭지 못하고 포용적이지 못하고 곧대로 하는 사람의 이 대명사가 바로 율법주의자. 그 대표적인 우리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율법 그러면 율법주의가 떠오르고 바리새인이 떠오르고 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이 복음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 율법은 의문에 속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또 부정적으로 다가오고요.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주체가 되지 못한다. 단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의 그분의 앞에까지 인도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들려왔기 때문에 율법의 이미지는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으로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신약을 통하여 만났고 깨달아 알았고 구원을 얻었기에 율법은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말씀들을 그 이유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성도의 신앙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 성도라면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우리에게 섭취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가 이 몸의 건강을 위한 3대 영양소입니다. 이것들 중에 어떤 부분들이 결핍되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성도의 신앙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영양소죠.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만 이상적인 성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율법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적 그러면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시한 이 행동 규범이 그 심령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성도가 되어야 무엇을 행동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율법적일 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 하나님의 규범, 이 하나님의 법, 율법에 미치지 못하여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뻔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율법의 중요성,
율법에 대한 개념을 지워버리면 내가 부족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적인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옳게 행하였는지라는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이 이 땅에 죄 없이 오셔서 33년 동안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 복음적인 이 지식이 분명하게 늘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함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복음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그것을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는지 그 진리를 가지고 머리를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세, 이 땅의 삶에만 우리의 생각이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유혹될 수 있고 또 현혹되어서 이 땅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 나는 이 땅을 지나는 나그네요, 행인이요, 순례자다, 내가 갈 곳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가 있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 굳건히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놓일 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소유하고 있고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심령에 있어서 내 행동 규범이 되고, 그리고 복음적인 지식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내가 갈 곳,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 이 부분에 대한 이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천훈이다. 누가 목사님 율법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천훈입니다. 하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학교에는 교훈이 있죠. 이 학교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나는 이것을 핵심 가치로 여긴다라는 어떤 생각을 반영하여 이 학교의 교훈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가훈이 있죠. 그 집에 가장이신 또 아버지나 또 어머니 또 그 가족들이 함께 합의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제일 중요시 여기자라고 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가훈,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자라는 의미로 이 가정은 가훈을 정했네요. 자, 이것처럼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집안에는 가훈이 있고 또 회사에는 사훈이 있듯이 하늘에는 천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이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날마다 새겨야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행동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가르침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훈으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늘 이렇게 들려왔고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율법 그것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이 율법의 중요성을 폄하하거나 가소평가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은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바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이 두 가지를 인간은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우리가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죄인의 피를 받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더 이상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죄인의 피를 받아서 원죄를 가지고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하나님의 법, 이 규례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인간도 이 율법을 가지고 온전히 지켜서 의를 획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율법의 두 가지 요구가 무엇인가? 우리 율법 얘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두 가지 요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이 율법의 요구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죄값 사망을 내놓아라 이거요.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 의를 획득하라입니다. 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였던 하나님의 법의 요구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획득하라였습니다. 그 당시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 전이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유 또한 또 능력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선하게 발동해서 작동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라면 이 마귀의 유혹, 뱀의 유혹을 이기고 지켰더라면 그 아담과 하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깨므로 말미암아 이 죄를 뒤집어쓰고 죄인이라는 이 명패를 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 임마누엘의 그 복 가운데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을 지켜 의를 획득하라는 요구만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이 요구했지만 그러나 율법을 어겨서 죄를 뒤집어 쓴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나오려면 그의 죄의 대가 사망을 지불하라라는 요구가 하나 더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바로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려면 죄값 사망을 내놓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거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망 내어놓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리고 그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어떤 인간도 도저히 그 어떤 인간도 이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의 두 가지 요구 성취. 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파기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율법을 어기고 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간들을 향하여 끌려가거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찾으러 가봐. 다시 너희들을 구하러 가마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우리 인간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바로 우리가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8장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인간이 연약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죄값 사망 내놔라, 율법을 온전히 지켜라. 이것을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루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루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 공로를, 그 열매를, 그 결과를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거저 주심으로, 은혜로 주심으로 바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어진 것이 무엇이죠? 구원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가서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임마누엘이 회복된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예표로, 상징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많이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행진을 할 때에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원래는 호세아였죠, 이름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아처럼 여호수아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호세아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여호수아가 바로 구원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지만 이 모세는 어떤 모형이냐면 바로 이 애굽, 세상과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부터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낼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모형이 바로 모세이고, 하나님의 법을 인간한테 전하실 것이라는 바로 이것에 대한 모형이 바로 모세였고, 그러나 천국에 데리고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시킨다는 것을 예표로 보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두 개 다 보게 되지만 이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 완전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그분이 이루신 공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하면 율법의 용도,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먼저 떠오르는 답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아마 정의일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너희들이 왜 죄인인지 이거 알라. 이 죄인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왕이시요 아버지인 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제시하신 이 기준을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율법 자체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고 정의했지만 그러나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율법 자체, 이 율법의 실체는 거룩한 것이고 또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훈이 그 회사의 사장을 통하여 나온 정신이고 핵심 가치고, 그리고 가훈은 그 가장 아버지의 그 어떤 핵심 가치에서 나온 것이라면 바로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 가치, 거룩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 행한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이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율법,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백성이 되는 조건이다. 이것을 행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은 내 말에 순종하라. 순종이 곧 사랑이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 너 내 백성 되려면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라.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정의해 주셨지만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지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내 말에 순종하라. 이 순종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내 법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라는 이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은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는 율법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우리 피조물인 인생이 순종할 때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렸죠. 그래서 의가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바로 둘째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획득하여 그분의 공로로 획득한 이 의의 옷을 그에게 오는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면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진 의를 칭하실 때, 의를 말하실 때 칭의다. 내가 의롭다고 칭해 주마. 그건 너희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얻은 의인데 내 아들이
너에게 입혀준 옷이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그것도 의라고 칭해 주마. 이것이 내 아들인 예수와 내가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와 맺은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바로 이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를 획득하지만 회개하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에게 그 의의 옷을 공짜로 거저 은혜로 입혀줘도 그 의를 인간의 의라고 칭해 주마 라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조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신학적으로 은혜의 언약이다. 은혜로 구원받는 이 법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셨고, 첫째 아담과 맺은 그 선악과의 언약은 뭐냐면 이것은 행위 언약이다. 네가 행위를 온전히 하면 의로운 내 백성이 되고 행위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 사망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첫째 아담과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부르고 하나님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면서 의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서 모세오경에서 기록된 분이요, 또 선지자들이 미리 그분들이 예언한 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의라는 거예요. 이분이 의를 획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잘 묘사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온전한 의를 획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묵상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번이겠네요.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시는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우리가 임마누엘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율법 외에, 이 외에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통하지 않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 주어지는 의가 이제는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통로로, 다른 루트로 이 의가 우리 인간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 하나님의 영원한 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의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를 획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가 들어오는 어떤 방법이, 통로가 하나 생겼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내용을 알 때 이제 이 구절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를 획득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였지만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에게는 죄를 깨닫게 한 율법을 그분은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원래의 율법의 목적이었던 의를 획득하는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완성했다. 다시 말해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준수했고 그 율법을 완성할 때 오는 의를 내가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이 의의 옷을 입혀줘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임마누엘 하도록 내가 거저 이 구원을 주마, 이 의를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두 가지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었죠? 죄값 사망을 내놓아라.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를 획득하라. 그것은 33년 동안 예수님이 죄 없는 삶을 사심으로 온전히 그 요구도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일맥상통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또 33년 동안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동정녀 탄생은 죄 없이 오시기 위함이고, 33년 동안의 죄 없는 삶을 사신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를 획득하기 위함이었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은 죄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이 선포, 그리고 죄인들에게 사망을 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가 행한 네가 이룬 너의 삶이, 네가 죄 없는 삶을 살았고, 또 너는 인간을 위하여 온전히 제사를 드려서 인간의 죄를 사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증해 주시는 그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고난받음, 또 율법을 다 지키신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만 인간인 의를 얻을 수 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의를 넣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에게 의를 거저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비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지요. 이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이렇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을 상징하는 이 세례를 우리 성도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을 많은 성도들이 의아해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굳이 세례 요한은 거부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강건하셨을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고요. 세례 요한은 거부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데, 죄 없으신 창조주요,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아는데 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러 나한테 오셨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으로 여겨지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이제 이룰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을 대표하여 이 일을 행하여야만 그 공로가 우리 인간들에게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바로 인간의 대표로 지금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첫째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 모든 인간과 연합하여 실패하여서 그의 실패가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인간의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인간이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죄인인 너희 속으로 들어간다. 너희들과 연합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의 대표가 될 거다. 대표 선서가 돼서 내가 출전할 거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너희들을 위하여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해 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죄값으로 치러야 할 사망을 내가 십자가로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너희들과 연합하여 내가 그 사망을 치르고 다시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럴 때야 비로소 내게로 오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룬 율법의 의를 너희들에게 율법을 다 지켜서 획득한 의를 너희들에게 줄 수 있고 내가 십자가에서 치룬 이 사망이 곧 너희 것이 된단다. 내가 너희들과 연합해야 되고 너희들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로 모든 인간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분이 이루신 업적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오는 자들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인간을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하여 빨리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들과 연합되고 너희들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대표가 되었고 그러자마자 바로 4장 1절에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도하여 광야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고. 무슨 뜻이죠? 이제 아담의 신분으로, 인간의 대표의 신분으로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마귀의 시험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도 경험하도록, 그때부터는 이제는 공적인 사역이 무엇이죠?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삶을 그때부터 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연합된 신분이요, 우리의 대표의 삶이 바로 공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라는 것입니다. 공생애의 다른 말은 인간과 연합된 삶, 인간의 대표인 삶이라고 우리가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바로 죄인된 인간과 연합된 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고요. 바로 죄인된 인간의 대표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된 인간과 연합되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대표다라는 이 대표성을 바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대표 선수로 출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컵 대표 선수 11명이 뛰어서 4강에 들면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든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대표 선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면 우리가 이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삶을 사시면 우리가 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이제는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행할 수 없는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시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이냐 은혜냐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구원이 율법이냐 율법으로냐 은혜로냐 예 당연히 은혜로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음이 복음이라면 율법은 복음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율법도 복음입니다. 왜 율법도 기쁜 소식이 되나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이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 상태, 현 존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각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바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회개가 있어야만 구원자에게 나아가서 구원을 달라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도 이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행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개가천선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려면 그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행한 일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알게 해야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구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묵상에서 우리가 잠시 나눴던 말씀을 오늘 잠시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란 언약의 문이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이 단어를 쓰고요, 다트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토라 그러면 모세오경 율법서를 우리가 토라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서 다트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의미도 쓰이지만 이 법, 하나님의 이 법의 통치적인 어떤 통칭하는 이 단어가 이 다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트가 무슨 뜻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트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앞선 오늘의 만나 묵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라 그랬고, 이 알파벳 하나하나가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트의 이 녹색으로 쓴 이 다의 요 달렛 이 알파벳은 문을 의미하고, 이 다트의 이 두 번째 글자인 이 타우, 이거는 십자가. 원래 이 타우의 모습이 원래 그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지금 타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십자가라는 의미와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다트,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다트는 이 상형 문자적인 의미를 합쳐보면요, 언약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또 다른 말은 언약의 문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깼다는 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은 언약의 문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주어진 하나님의 법, 이 다트, 언약의 문을 지키지 못함으로 언약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언약의 문인 이 법, 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언약의 문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니, 그렇게 예수님 당신을 문이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앞선 우리 묵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언약의 문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613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13가지의 이 세부적인 율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소를 잡을 때는 이렇게 하고, 양을 잡을 때 이렇게 하고, 또 비둘기를 잡을 때는 이렇게 해라. 라는,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킬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에 관계된 어떤 규칙들, 규례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613가지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뭐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킨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제는 구분시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면서 이제 이방인들과 달리 이제 구별하는 내용들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먹지 말고 이런 음식 먹어라. 또 옷을 해 입을 때는 여러 가지 실을 섞지 말라. 또 밭에 씨를 뿌릴 때는 섞어서 섞지 말라. 또 이 새끼를 삶을 때는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이 거룩된 선민으로서의 도리,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613가지의 이 율법은 제사법, 시민법, 이 도덕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법은 폐하여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시민법도 우리에게 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고 가는 세대에 영원히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 613가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집약시켜 놓은 것, 엑기스를 이렇게 탁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우리가 모든 인간들, 예수님 밖에 있는 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적용되는 법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율법의 요소,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중에서 위에 두 가지, 제사법, 시민법은 이제 우리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영원히 해당되는 이 율법, 도덕법, 십계명에는 용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용도가 뭐냐면 칼입니다. 인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 십계명은 인간에게 사망 선고를 내릴 때에 사용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법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섬겼구나. 너는 죄인, 죄 싹슨 사망. 너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했구나. 죄 싹슨 사망. 이렇게 칼로서 죄인인 인간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죽음을 선고하는 용도로 율법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지라. 죄 싹슨 사망이다.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지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도덕법,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고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바로 채찍입니다. 이 채찍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종아리 때리는 맴매지요. 해초리라는 의미입니다.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훈할 때 쓰는 것입니다. 죽일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교훈할 때 쓰는 용도로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이에 해당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 이거 잘못했다, 회개해라. 너 이거 잘못했다, 고쳐라. 바르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두 번째 용도가 뭐라고요? 채찍의 용도로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칠 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도가 바로 등불입니다. 인도하는 것이죠. 앞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인도해주고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죄로 가득한 이 어둠의 땅, 이 광야와 같은 이 길이 선명하지 않은, 길이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어디로 가야, 어떻게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의 용도는 이렇게 유용하게 지금도 죄인들에게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이 율법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의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아니죠. 그때부터 오히려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채찍으로 훈계해 주실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궤도가 이탈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궤도 수정하도록 바른 길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율법과의 관계를 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이 일과 율법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관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가? 이 둘의 연관관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구원자를 영접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분하고 임마누엘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인아 너희들은 구원자가 필요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임마누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한 자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과 임마누엘 한 자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모세를 이렇게 이끌어서 율법을 이렇게 주시는 수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후에 이 성막을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이 모습 이대로 땅에다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성막을 제작하라는 것이죠. 왜 성막을 제작하라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여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방법이 바로 이 성막에서 행해지는 바로 제사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가 용서된 자만이 저 성막 끝에 계신 지성소 안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그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율법을 준 목적이었다면 바로 이 성막을 이렇게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 율법 못 지켜.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킨단다. 율법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너희 이 죄가 용서되는 방법도 내가 알려줄게. 누군가가 죄를 지은 너희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면 죄가 용서되고 나에게로 오는 길이 열린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에서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바로 피 흘려 죽는 소와 양과 염소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알려준 것입니다. 얘들아,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이제 구원자가 필요하단다.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러 올 것이다. 그 아들이 필요하단다. 이것도 알아야 된다. 그가 오시면 바로 그가 오면 너희들이 영접해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은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나에게로 올 수 있단다라는 것을 아울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성막 제도를 그들에게 주셨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구약을 해석해 놓은 바로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의 진리의 빛 안에서 진리의 조명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함이요. 성막에서 제사제도를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후에 성막 제작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의 시대 끝에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 오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이 선포된 인간들을 위하여 죄를 씻는 그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율법을 주신 후에 성막을 제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 앞에서도 읽었던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제 그 율법을 지킬 때 오는 의를 가져야만 의인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뒷부분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는가? 바로 율법을 통하여 죄인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 앞에는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릴 것을 바로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율법과의 관계, 신자들 속에 새겨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기준인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기준인 이 법을 행동 규범으로, 규칙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 넣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자들 속에 새겨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요. 처음에 죄인된 인간에게는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자들에게는 이제 너희들의 삶의 규범이다. 이것을 너희들의 신비에다가 새겨라. 이제는 돌비에 새겼던 구약대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신비에다가 새겨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백성의 기준을 너희들이 간직하고 있어라 라는 의미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 신명기 6장은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들으라,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지 않고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내 백성은 결국에는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임할 성령님에 의해서 그 심령에 이 법이 온전히 새겨지고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에 대한 예언이 벌써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먼저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자들 속에 내 백성들 가운데 내가 반드시 내 이 법을 새겨 넣을 거다. 출애굽 때와 같이 돌에다 새겨주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새 언약,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을 텐데, 새 언약의 백성들, 내 성도들에게는, 내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내 말씀을 그들의 마음의 비석에다가, 마음의 그 신비에다가 바로 새길 것이라는 언약을, 약속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뒤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말씀을 알라, 그렇게 이웃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심령에 새겨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규례와 또 삶의 방식을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율법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곳에 그 법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왕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죠?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을 준수하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국민들과 백성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할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하나님의 경영 수단인 이 법이 그 백성들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죄를 씻는 그 피가 그 보혈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거다. 아로나 대제사장아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거다. 거기서가 어디라고요? 바로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날 거다. 인간을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가 어디라고요? 속죄소 위라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이지요. 그래서 이 속죄소 뚜껑 아래 법궤 이 안에는 뭐가 들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두 율법의 돌비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 속죄소 위에 이 율법을 깬 자들을 위하여 그 율법의 저주를 달래는 피가, 속죄하는 피가 묻어져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여 계신 바로 속죄소 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꼭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그리고 그 법을 어긴 자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묻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보시죠.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중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 고린도전서 2장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성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야 하고 바로 그 율법의 저주를 생명으로 이렇게 죗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이 보혈이 우리 속에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이 바로 거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바로 우리 심령이 속죄소가 되는 것이고 바로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잠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 율법과 하나님의 임재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자, 출애굽기 25장 우리 아까 22절을 읽었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 증거판이 뭐죠?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을 의미합니다. 그 궤 속에다가 넣어라. 거기서 자, 증거판이 들어있는 그 궤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속죄소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자, 이 증거판이 궤 속에 들어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성전인 우리의 심령에 이 증거판을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절대로 폐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좀 전에 진리를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궤 안에는 두 돌판, 증거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죄소 위에 벌겋게 피가 묻어 있죠.
이것은 그 송아지의 피, 또 염소의 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 이 위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인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 증거계, 이 법계 안에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법계 안에 바로 이 두 그룹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계셨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은 돌비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묻어 있는 곳, 바로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임마누엘이 파괴된 인생들을 찾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나의 계명, 이 법을 그들의 심령에 새기게 하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여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여 보혈을 흘린 나를 그 속에 있게 하라. 그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이 가능해지도록 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히 그 심령에 새기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심령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율법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있는 바로 속죄소 위가 그들 인간들 심령 속에 하나씩 다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이런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한다는 걸 의미하고 바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가득 덮고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들의 심령 속에 법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가득 덮음같이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가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하박국서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언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인간들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 위엄, 전지전능하심, 사랑과 자비, 온유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므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온 땅을 덮을 것이고 바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받는 복을 우리 잠시 율법과 관련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율법의 용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칼이었고요.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사망이라고 선고하는 칼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훈계하고 가르치는 채찍의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보여주는 등불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이 율법의 용도 세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삭제되어지고
제거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용도로 율법이 성도들에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두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첫째가 채찍, 훈계하고 가르치고, 둘째 등불,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로만 쓰이지,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너 사망이다고 다시 율법이 우리에게 선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칼을 제거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맞아야 될 이 칼의 이 날카로움을 사망으로 치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이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칼이 내려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쓰인다. 채찍과 등불로만 쓰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누가 사망이라고 선언한다고요?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이 너 이것을 어겨서 죄를 지었으니 사망 내놓아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답니다. 정죄는 누가 한다고요? 율법이 칼을 들고 하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니 죽어라고 하는 것이 정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칼의 용도를 친히 칼을 맞으셔서 우리에게는 칼의 날카로움이 사망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처음으로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율법과의 관계를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여서 그들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바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의 선봉장으로 세계 선교 국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율법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앞에서 쭉 묵상해 온 것처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이 땅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을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야곱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의 피, 보혈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룬 율법을 통하여 얻은 의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리고 성령이 오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로 이 땅을 가득 채워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요. 유대인에게 먼저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바로 제가 이렇게 그림 3개를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바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온 땅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봉장이 되는 것, 선교 국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시기를 원했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을까요?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민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바로 원래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고, 비록 민족적인 회개는 일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남은 자, 이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을 입혀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12제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하자면, 이스라엘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지금 이 땅, 우리 한국 땅까지, 이 이방의 땅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의도했던 것을 저 유대인들이 행하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를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심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제가 앞서 율법을 주심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앞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새겨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새겨진 이 율법에 대한 이 생각을 이제 지워내고, 율법은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제 다시 우리 심령에 각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보세요. 5장 13절에서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는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라고요? 율법은 복음의 시작이다. 율법도 복음이다 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언약 백성의 조건, 율법을 신비에 새겨라. 앞에서 한번 읽었었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려면 내 법을 어디에다 새겨라? 신비에 새겨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우리 이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결론적으로 심령에 새기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이제 실천하시고 성취하셔서 성령께서 오시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인간은 언약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성화시켜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만들어 가시는 일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여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이고,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백성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소망 없고 이제 희망이 없던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던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로써 임마누엘의 8단계 중에서 3단계에 대한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묵상에서는요, 임마누엘의 네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자, 그 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을 찾아오시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중에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이 내용으로 우리 다음 오늘의 만나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평안과 건강으로 그렇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